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리와사 출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죽고 겉사람이 살아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0장이 이제 여러분이 그 20장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써 있잖아요. 창세기 20장은 아비멜렉의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이 치료하여 출산케 하였다 그래요. 근데 왜 출산케 하였을까?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이 뭔지가 우리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 여시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요 17절 18절이 21절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17절 18절이 20절 앞에 36절, 37절, 38절 롯이 두 딸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비멜렉의 태를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19장 우리 조금 아까 읽은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그 롯이 두 딸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태를 열고 자기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바벨탑 사건과 동일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율법적 체계 하에서의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율법 체계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속뜻으로 나에게 들어와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렇게 겉의 말씀으로 먹고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행한 게 뭐냐는 거예요. 뭐로 드러난 거예요? 롯과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롯이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내보내 은혜를 간직한 롯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롯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의 자손을 만들자 하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아비멜렉의 20장에 보면 태를 어떻게 했어? 닫았잖아요. 그리고 그 태를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열어주잖아. 그러니까
태 열고 닫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장에 아비멜렉이 뜬금없이 왜 중간에 탁 끼어 있을까? 그것은 이삭의 출생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롯으로 말미암는 그 자손의 출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압과 암몬 롯을 통해서 난 자식을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봤을 때 너희가 전에는 율법도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잖아요. 우리 어둠의 백성이고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백성들이고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그 뭐라 그럴까 자손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압과 암몬이 우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태 열고 닫으면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 20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나랑 같이 카메라 이쪽으로 해야 돼.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가만히 보면 어디하고 비슷해? 창세기 20장하고 어디하고 비슷해? 창세기 12장하고 그죠? 어떻게 할까? 여기 하셨을까? 창세기 12장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 무슨 내용이야? 여기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는 누가 나와? 아브람, 사레. 여기서는 누가 나와? 아브라함, 사라. 요 구별이 확실히 가죠? 요럴 때 요 아브라함, 사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 이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직 진리는 드러나지 않고 표면으로만 보면 그냥 율법이야. 표면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은 표면적 말씀이에요. 표면적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창세기 15장은 드러난 말씀이에요.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이들은 성전이 되었고, 그죠? 이들은 이미 진리가 된 사람들이잖아. 진리의 상태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갔잖아. 여기는 어디야? 창세기 20장에서는 애굽이 아니고 그랄이잖아, 그랄.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애굽 땅이고 여기는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은 어디 사이다? 가데스와 술 사이다. 그랄 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끌어당겨서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이잖아. 아시죠? 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합치면 당기다라는 뜻인데 이걸 합치면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벌써 알잖아.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의 이 일을 끌어당겨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지. 이게 왜냐면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21장에 뭐가 나와요? 약속의 자손 이삭의 출생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일과 이 일은 결국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 그리고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은 뭐가 나와? 이게 이제 모리아살이 나오잖아요. 모리아살이 나오잖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이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볼 거지만 23장으로 가면 뭘로 가냐면 막벨라 굴로 끝나요.
막벨라굴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에 막벨라굴로 결론 나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산은 뭐야?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죠? 여기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잖아.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은 그 막벨라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것. 여기를 막벨라굴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헤브론이라고 그러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볼 거니까 이렇게 쭉 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 이 12장과 20장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12장과 20장 사이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13장은 뭐야? 13장에서는 롯이 헤어지죠. 그리고 약속이 주어져요. 이 약속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4절인가? 주어지잖아. 이 약속이 뭘까요? 내가 본토 진창할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롯과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져. 13절 이후, 13장 13절 이후. 나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 찾아야 돼.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뭐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 복이 뭘까? 복이 뭐예요? 복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복이 근원이 되는 게 뭐야?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오네. 이 복이 뭘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산상수훈하잖아. 마카리오의 복이 있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소유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소유한 자, 그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니까 너희 안에 이미 뭐가 되어진 자들이야? 성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성전이 너희 안에 되어진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마태복음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확장된 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창세기 12장이 계속 여기에서 뭐 막벨라굴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으로 쭉 넘어가면 출애굽 20장에 시내산의 언약이 주어지잖아. 24장의 언약이 주어지고 십계명이 주어지고 성막이 주어지고 십계명과 성막은 다 뭘 얘기한다? 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속을 까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해하죠? 그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건데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이 세워졌고 여러분은 이제 겉에 말씀으로 살면 나로 살지만 속의 말씀으로 살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 예수의 그 일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냥 막 이렇게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쭉쭉 나와야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반드시
완성되어야 될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지 돼요. 그 자체가 구원이지 믿었더니 죽었더니 천국 갔더라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율법적인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요 안에 갇혀있는 복음이야. 20장하고는 관계, 20장을 한 번도 못 넘어간 복음이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거야? 13장이 로카에 주면서 약속이 주어지잖아. 그것도 한번 봐야지, 13장에서. 자, 롯이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어요.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에게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이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영으로 돌아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다 그렇지,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자, 일단 뭐 거기까지 보면 이에 헤브론을 거주하게 되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어디에 거주했어?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갈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해서 이제 롯과 헤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약속의 이 시의 언약이 주어지고 바로 이제 헤브론으로 갔잖아. 베델과 아이 사이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읽었나 봐. 창세기 묵상 주일 되기 전에 해놓은 거 내가 다 물어보는 거 하나도 없이 성경만 읽으라 그랬지, 찾으라 그랬잖아. 13절. 어? 13장 3절. 13장 3절에 있지. 역시 박인수는 나하고 영국 가는데 13장 3절에 있잖아. 헤브론은 어디 있어요? 13장 18절에 있잖아. 그러면 이 앞에는 애굽에 갔잖아.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나왔잖아. 이렇게. 그쵸? 애굽으로 들어갔잖아. 여기가 어디예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왔잖아.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 네게부, 그죠? 네게부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갔잖아. 요건 뭐 12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요것만 읽어봐 다 알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뭐 누이 팔아먹었다 그래, 누이. 아브라함이 누이를 팔아먹어서 재물을 얻어갖고 나왔더라.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실상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하여, 그죠? 애굽 왕 바로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경험케 하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하니까 바로 어디로 갔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3장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즉 롯이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으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롯이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롯이 여러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꼭 뭔가를 설명될 때는 항상 롯이 등장했다가 없어지고 롯이 등장했다 없어져. 네? 그러면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14장으로 넘어와가지고 롯이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소돔왕의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끌려가. 그래서 다시 롯을 어떻게 해요? 후출해. 후출하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바로 11조 멜기세덱. 그렇잖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 대신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네. 그죠? 그럼 15장은 뭐야? 15장은 횃불 언약이네. 그죠? 횃불 언약. 16장은 이스마엘의 출생. 그죠? 17장은 뭐야? 할례 언약. 18장은 뭐야? 18장은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심판이지. 심판이 천사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잖아요. 19장은 소돔 심판, 그리고 약속이 아닌 그 자녀들의 출생. 그죠? 뭐라고 얘기돼? 암몬과 모압. 암몬과
모압 출생.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삭의 출생 사이에 12장이 있고 12장과 20장 사이에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야,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 다 해왔잖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 큰 간판으로 이걸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성전 내 아들이 될 거야. 어?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큰 아들이 되는 거야. 큰 민족이 되는 거야. 내가 하늘들의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선언으로 주어지지 12장에서. 그러면서 13장 시작하면서 롯이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다시 주어지잖아. 롯이 헤어지니까 주어지네. 롯이 헤어지지 않으면 이 약속이 안 주어지네.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의 롯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얘기해봐. 왜 롯이 헤어지니까 이 약속이 다시 주어져? 롯이 없을 때는 어차피 여기서 롯과 같이 다녀놓고서. 근데 여기 다닐 때 롯이 등장했어 안 했어요? 애굽 땅에서 등장 없어. 롯이라는 말은도 안 나와. 나오니까 이제 롯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오니까 롯이 드러나는 거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12장에 있었던 일들은 다 무슨 누구라는 거야? 그게 롯의 일이라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가 13장에 나오니까 롯과 헤어짐이 주어져. 그러면 여기 일었었던 모든 일들은 롯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롯이야. 이건 어려운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떤 이 세세하게 뭔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롯이 나오는 거야. 롯이 나오고 또 롯이 나오는 거야. 롯은 좋은 거 나쁜 걸로 보지 말라니까요. 그럼 롯은 뭘로 나오는 걸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건 표면적 말씀을 통해서 뭘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렇지, 복음,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로의 롯이지. 그래서 헤어지자 진리가 드러나는 거야. 약속이 주어지는 거야, 언약이. 그죠? 롯을 통해서 이 암몬 자손이 그 율법의 자손이 나왔잖아.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과 율법의 자손인데 그 사이에 지금 20장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부인되고 이렇게 자손이 출생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율법적 행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율법적 행위인데 그것이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로서 존재하는 거야. 14장도 롯이 없었으면은 소돔과 그돌라움의 네 왕과 소돔의 다섯 왕과의 전쟁은 결론적으로 롯을 붙잡아갖고 구해오는 걸로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누가 드러났어?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드러났잖아요.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롯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롯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래서 횃불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횃불 언약이 주어졌는데 이스마엘이 출생해버리네. 어떻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자녀를 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뭐 롯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미 이 정도면 우리가 굳이 롯이 아니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롯이 시작해서 롯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이제 롯이 안 나타나 이제부터는 롯이. 그럼 이 안에 있는 전체는 다 롯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할례 언약은 지금 누가 잘라져 나가는 거야? 그래 롯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바사를 롯이 잘라 나가는 거예요. 할례 언약은. 그죠? 그리고 18장에서 이세계 출산 이게 드디어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롯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심판 받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롯이
변화되어 뭐 라스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 안에서 밖에 나가서 그 일들을 행하다가 완성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누가? 롯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것을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읽으려고 그랬죠.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역할인지 분명히 알지. 이게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몸을 이룰지로다. 네, 그래서 떠나서 아내와 합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데 이 남자는 부모가 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찾아서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 이씨 생명이지만 이 생명 안에는 이씨가 있지만 이 생명 안에는 이씨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이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그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녀 낳으려고, 생명을 낳으려고. 이게 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꾸 누이,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뭐 사위, 장인, 장모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경이 계속. 이건 다 뭐다? 말씀의 본체.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한 몸이잖아. 한 몸이잖아.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부모라 그러고요. 이걸 성전이라 그러고 이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 이 상태에서 나가면 그가 누이가 되는 거고 그가 남자일 경우 사위가 되는 거고 그죠? 장인이 되고 장모가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그죠? 근데 뭐 율법이다 비진리다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누이가 되는 거야. 이복 누이는 뭐라 그랬어요? 씨는 같은데 씨는 하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배가 다르잖아. 집이 다른 거예요. 집이 다른 거예요. 성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복 누이야. 그래서 전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씨를 품고 있는데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집을 다르게 한 거지. 그쵸? 어디 갔어? 베델과 아이사에 거주하게 하더니 헤브론에 거주하게 하더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22장 한번 읽어볼까? 22장 19절에는 어디 거주해? 부엘세바에 거주하잖아. 부엘세바라는 것은 일곱 우물을 뜻해요. 일곱 우물. 일곱 우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완성하는 우물이야. 창세기 22장 모리아 사건 다음에 바로 이제 헤브론 이 그랄 땅에서 그는 어디로 옮겨왔어요? 부엘세바로 옮겨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곱 우물 맹세 우물 그래요. 맹세 우물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이야. 근데 이거는 완성을 의미하는 우물이야. 완성.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십자가가 쓰고 나서 그들을 그랄 땅에서 이제 부엘세바로 옮겼잖아요. 완성이 되었다는 거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자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기 누이로 계속 나오잖아. 누이로 나왔던 그 사라가 드디어 막벨라굴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충분히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 안 해도 요건 그때 가서 설명할 거니까 요것도 그때 가서 설명할 거니까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그 종착역은 어디야? 막벨라굴이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묻히고 결국 그곳에 들어가야 될 곳이 막벨라굴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막벨라굴 그러니까 헤브론이 연합하다잖아.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이 막벨라굴도 연합을 의미해. 폭에다 덮치다 이런 뜻이야. 폭에다 덮치다. 우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덮쳐오는 거예요. 나라는 율법적 존재에 예수가 덮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은 뭐라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한다? 완성한다. 그래서 덮어주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그잖아요? 옷을 가지고 덮어주고 또 발치에 있는 이불을 걸어 덮어주고 이런 덮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막벨라 굴의 장사 지내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막벨라 굴은 약속의 땅, 언약으로 완성한 그 보엘사바에 있는 그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결국은 여기까지 연결돼 주는 거고 그 사이에 그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랄은 무슨 뜻이야? 되새기다. 그러다 계속 되새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뭐 하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씹어 먹는 거야. 계속 끓여 먹어서 씹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브리서 21 마지막 한 절 타우라는 시브리서 마지막 절 타우동 십자가로 완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 증거물 이런 뜻도 되는데 그 앞에 쉰이라는 단어가 있어. 21번 쉰. 이게 이빨이에요. 이빨.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씹어 먹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이 되더라. 근데 뭘 씹어 먹냐? 십자가를 씹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씹어 먹더라. 그 21번째 자음. 다 알죠? 쉰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쉰, 욕하면 쉰, 욕하면 쉰 이런 뜻으로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전에는 헤브론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헤브론은 연합하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고 이제 이 20장서부터는 이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나의 실존을 보게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복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례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이미 겉으로 드러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느냐? 여기에서는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봐서 속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왔지만 오늘도 어떤 설교든지 다 들어봐봐요. 아브라함의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더라. 우리의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실수하는 존재다. 아브라함을 봐라.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도 그렇게 고짓하더니 그랄에서 똑같은 고짓을 하더라. 이렇게까지밖에 우리가 볼 수 없잖아, 성경을.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12장부터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다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의 각도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마음에서 아멘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롯, 아브라함, 사라, 아비멜렉이지만 그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절에 가야 돼. 굳이 뭐로 와.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와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려면.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간판으로 주어지는 사인보드판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막벨라굴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 그러면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겠지 뭐.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창세기 50장이 끝나. 야곱이 죽으면. 그리고 야곱을 가나안 땅에 끌고 올라가 데리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므로 창세기가 끝나는 거야. 그 가나안 땅이 언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가 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출애굽할 때도 해골도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되잖아, 그죠? 왜냐면 거기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광야는 여기가 지금 어디야? 여기가 그랄 땅은 광야야. 가데스와 술, 가데스는 무슨 뜻이지? 찾아봐, 가데스 같이 핫도방에 들어가서 봐야지. 그걸 여러분들이 그럼 가데스로 뭐 딱 나와야 되잖아요. 정결케 하다, 그잖아. 정결케 하는 땅이잖아. 그잖아. 그 술은 무슨 땅이야? 경계.
벽을 의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에서는 광야라 그래요. 광야. 성경 전체가 이 땅을 광야에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정결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벽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광야 삶이 끝나면 이제 반드시 막벨라굴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광야 삶의 마지막은 뭐다? 모리아 산이에요. 광야 삶의 마지막은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인생이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 십자가로 끝나는 거잖아.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잖아 예수의 삶이.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시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봐야 되면 12장과 20장이 계속 성경이 오버랩돼요. 그래서 12장과 20장을 여러분이 여기 손가락을 같이 끼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12장을 여러분 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절 한번 읽을까?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는 뭐가 심하다? 기근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굶주림이라든가 또 어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잖아. 기근이. 자, 그러면 20장을 폈잖아요. 그럼 20장에 여기 잘 보세요. 12장에서는 남방으로 구절해서 남방에 올려가서 애국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20장 1절에서는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란에 거류했잖아. 뭔 차이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은 다 맞네, 그죠? 그 구절이 남방이 네게브니까 12장 9절이 네게브 땅에 옮겨왔는데 거기에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서 내려갔어? 기근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그럼 20장 1절에는 왜 그 가데스와 술사에 거류했는데 그 이유가 없어. 12장에서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 그랬잖아. 근데 20장에서는 왜 가데스와 술사에 그란에 거류했는지 내용이 없잖아. 12장에서는 기근인데 그러면 분명히 기근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성경이라면 20장은 분명히 그랄 땅에 가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근이 없는데 이 기근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 요거 찾으면 내일 아침, 점심, 저녁을 내가 다 여러분에게 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20장 1절 보니까 기근이라는 내용이 없고 그냥 네게브 땅에 옮겨갔는데 가데스와 솔사의 그랄에 거류했더라. 똑같은 단어인데 12장에 친절하게 기근이라 그러고 여기 그 기근에 상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네. 아비멜렉 사건. 이제 그 후로 2절 후로 나온 거. 아비멜렉과 그건 아닌데 반대인데. 살아요. 자, 잠깐만 봐봐요. 여기서 기근이랬단 말이야, 기근.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기근을 보냈잖아. 그것은 표면적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애국으로 뭔가 보내고 있는 거야. 근데 창세기 20장은 드러난 말씀이라니까. 근데 기근은 없어. 근데 드러난 기근은 뭘까? 바로 앞장에 있어. 37절, 38절, 39절에 있어. 뭘까? 모압과. 그렇지. 모압과 암몬의 출생을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20장 1절에서는 기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근이 이 앞에 속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내가 지금 이걸 계속 나레이션으로 설명해 줬잖아 이게. 그러면 이 기근 창세기 12장에서의 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보낸 것은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삭의 출생하고 연결되고 20장에서 이 그랄 땅으로 옮겨간 것도 다 이삭의 출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20장에서는 기근이 숨어져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모압과 암몬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창세기 19장 볼 때 29절까지가 이제 소돔의 심판이라면 30절서부터 38절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삽입이란 말이에요. 삽입.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소돔 심판 가운데서 롯이 소알로 나와 산에 올라가기 두려워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출생한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압 암몬 출생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20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비춰주고 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지. 모압과 암몬의 이 출생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삭의 출생하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셔서 이것이 그림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똑같은 글인데 어떻게 12장에서는 기근이고 20장에 기근이 없을까? 20장의 그 기근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냥 인간들의 약속에 의해서 출생한 모압과 암몬 이 출생을 기근이라 그러는 거구나.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잖아.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12장으로 다시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어. 애굽에 갔는데 1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알아.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까지야. 자, 요 내용이 지금 아브람이 사레에게 만일 애굽에 내려가면 나를 누이라고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지금 아브람과 사레예요. 표면적 말씀을 통해서 속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야. 그러나 진리가 들어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속박과 구속이라는 율법적 체계 속에서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보세요. 애굽이라는 곳은 나의 자아, 나의 율법의 체계, 내 생각, 내 양심으로 있는 곳이야. 그 세상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아브람과 사라는 같은 율법이지만은 자기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담고 있는 율법이잖아. 그걸 십계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과 나의 율법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모를 때는 율법 그러면 다 신의 산 율법만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야. 그렇지만 왜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개입됐을까? 나도 내 나름대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 아브람과 사레가 가져온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니까 또 껍데기를 보니까 같은 거네. 다 바르잖아. 껍데기니까. 니캉 내캉 다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이라는 내 원래 원초적인 내 율법적 자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덥석 물어버리는 거지. 그죠? 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죽는 거지. 그렇지.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거지. 죽어야 사는 거니까. 이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거 없어. 나라는 율법적 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대입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죽여야 돼.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자기가 죽어본 적이 없잖아. 그걸 그냥 아금야금 먹어. 그냥 지식으로 가져가. 성경 말씀을 가져가. 성경이 읽어주는구나. 내가 성경을 박사네. 성경 통독을 내가 이걸로 가버리는 거야. 나를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어. 그 말씀이. 말씀 앞에서 내 심장이 터져본 적이 없다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는 거를 고민도 안 해봤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개입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내 거 뺏으려고. 너 그걸로 살면 끝이야. 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잖아. 너 그걸로 살면 왜 끝이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율법이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내 율법으로 살아. 내가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이 왕이 진짜 왕이라고 자꾸 나한테 오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대적해야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거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는구나를 깨닫는 거지. 그때 비로소
죽자. 이건 또 뭐야 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에게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게 맞네. 그리고 자꾸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삶의 정황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자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데이트해보지 한 번도 데이트해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이 교회 다녔다고 장로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종교인이야. 종교인. 그럴 수는 없느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젖병도 아니야. 그거는 완전히 아직 율법책에서 건너가 본 적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 지금 이 조그마한 이야기조차도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전혀 모른다니까. 우리의 이 속성이 우리가 그래서 자꾸 선악과 따먹어갖고 죄 졌다 그래. 선악과 따먹어서 죄 진 게 아니고 따먹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율법이 나에게 개입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언어부터 바꾸자고 자꾸. 나도 전에는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인 줄 알았어. 근데 선악과 따먹자 내가 누구로 드러난 거예요? 선악과는 뭐야? 율법이잖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잖아요. 그래서 따먹자 내가 그거에 의해 죽어야 될 존재고 결국은 생명나무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걸 알잖아.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아시니까 혹시 딴 데 가서도 엉뚱한 소리 하면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아유, 뭐 난 몰라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하지 마시고 들었으니까 얘기를 해야 돼. 설령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우나할 때도 할 얘기는 해줘야 돼. 기본적인 거니까. 그리고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고 무릎 꿇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하면 되는 줄 아는 뭐 그렇게 가면 좋지. 나도 뭐로 성경 공부해요. 제가 맨 처음에 목사 됐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래. 저기 성도들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그랬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야. 가르칠 게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기도 많이 시켜.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시켜. 나를 몰랐어. 기도 많이 시켜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자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 뭐예요? 기도해. 하나님 뭐예요? 기도해봐. 자,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합시다. 전부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다 모였고 주여! 그냥.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더 큰 목소리를 해야 되잖아. 목이 실 각오를 하고 그냥 막 이만큼씩 뛰어. 무당같이. 가만히 뛰고 보니까 내가 옛날 무당짓 다녔다고 똑같은 거야 내가. 완전히 무당짓 하고 있어. 양복 입고 그냥 뛰는 거야. 이러고 니 대감이 내 대감이냐 어허이 뭐 이래가지고 뭐 이거 줄게 뭐 나 뭘 주라고 이런 식으로 막 굳거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내가 여러분 무당집 보고 절에 안 다녔으면 지금도 그거 갈지도 몰라.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 똑같네. 그러려고 내가 교회 온 것도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기도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기도는 만사형통이야. 성경 몰라도 돼. 기도해.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속았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엄청 속았지. 그리고 그냥 들리는 거에서 그거를 조그만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거 알려는 거 갖고 세상에 살려다 보니까 불교인만도 못해. 무슨 뭐 저기 공자 노자 조금 공부 책 갖고 읽은 사람하고 나와 같이 얘기를 하면 전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게임도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는 도무지 표피적인 진리조차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나의 인생을 보고 좌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무릎 꿇는 건 잘해.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은 잘해. 근데 순종은 목사한테 하는 거야.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우리가 교회라니까 교회 안에서 그거는 잘하고 있어. 행위로. 그거 절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보살님들이 계속 집 팽개쳐버리고 절에 와가지고 그냥 공양미
하고 밥 해주고 막 섬기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했잖아. 교회 와가지고 교회라는 절에 와가지고 많이 했잖아. 이제는 그러지 말아요. 진리를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무당처럼 길길이 날뛰면서 하는 거하고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막 하지 말라, 전도에 오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알면 그때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라니까. 알면. 이것도 알면 알아서 자기가 나와서 하겠으면 하는 거고 알면 구원받으려고 나와서 박인수 형제가 맨날 나와서 저거 트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앞에 앉혀야지. 그러면 계속 저거 계속하게 목숨 걸게 하고 그게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그걸 세상은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거를 사랑을 베푼다 그러는 거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뭘로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절, 1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잘 보면요. 11절에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갈 거예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12절, 12장 12절 아내라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 체계의 속성이에요.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6절 이야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먹음직스러운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스러운 게. 그러니까 보암직 보는 거잖아. 보는 거. 그게 뭐다? 안목의 정욕이잖아.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잖아. 그걸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언을 해놓고 이제 비로소 그것이 어떤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속성인데 그 속성이 나의 율법적 체계로 살아가는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사례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거니까 어떻게 당장 내가 덥석 물어야지. 그때 비로소 그걸 딱 무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내가 죽었다 그러잖아. 이제 그것을 율법적 체계로 나는 죽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창세기 1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 율법의 속성을 갖고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속여야 내가 사는 거야 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당신을 누이라 그래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누이는 이북. 그렇지. 또 이복 누이야. 근데 이 말씀은 진리가 들어있는 표면적 말씀, 겉으로 드러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숨어있는 그 표면으로 말씀은 절대 진리를 못 알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누이라고 할 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이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속여야 되는 거야. 누이라 그러고 율법의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20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9절에서 얘기하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나이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도로 다니게 하실 때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내게 베풀 은혜라 그랬잖아. 이건 약속이 들어있는 거네. 그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나의 누이라 그러고 당신 나 오라비라 그래?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20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네. 그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를 감춘 겉의 말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표면적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말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12장과 20장이. 그래서 20장에서 드러난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건데 20장에서는 그 속임이 누구에 의한 속임이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잖아. 이해가 가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없어서 내 아내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며 그는 또 정말 나의 이복누이요 내 아내가 되었다네. 그럼 여러분 그가 정말 이복누이가 맞지? 왜냐면 아브라함 안에서 나온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복누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대복에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이 보았으니까 또 인터넷 보는 독자를 위해서 이사야서 55장 11절 18절서부터 읽어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 8절 아니라 6절서부터 한번 또 대명제를 보고 쭉 풀어나갑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지금 이게 큰 대전제예요. 그리하면 그를 뭐한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지.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나.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게 함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하다? 형통하여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요 말을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입 밖에서 나가면 그게 누이가 되고 사위가 되고 장인이 되고 장모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의 뭐야? 장인이잖아. 그게 바로 모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재판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드로가 조언을 해주잖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6절서부터 읽었고 11장까지 읽었을 때 나에게서 나가는 말씀을 이복누이라 그러는 거고요. 사위라 그러고요. 장인이라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뭔가 행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 누이로, 사위로, 장인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내내, 구약 내내 전부 이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해하죠? 자, 그런데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건 아까 이거 창세기 2장 20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파야 한 몸을 이룰지나가 이 이야기야. 남자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자가 된 거예요. 씨를 잉태할 수 있는 진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있는 말. 아브라함은 성전이고 사라는 말씀이잖아. 성전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잖아. 씨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씨가 나오면 누군가 주는 거잖아. 근데 씨를 이제 나온다 그러고 준다 그러지 않고 씨를 뿌린다 그래. 그럼 씨를 뿌리기 전에 성령이 항상 그 밭을 갈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뿌린다. 덮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자라게 한단 말이야, 성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그러잖아. 그런 거와 동일하게 그렇게 이 지금 남자가 되어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모를 떠난 거지만 사실상 자기가 부모가 되어 그 부모를 떠난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과 뭔가를 뿌리기 위해서 떠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떠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았네. 여기에서는 누구야? 저쪽에서는 애굽왕이지. 여기에서는 누구야? 아비멜렉이 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면 한 몸을 이뤄서 씨가 나요. 태를 열게 되고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결국은 그냥 돌려보내는 거 끝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성경이 참 놀라운 단어가 하나 여기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1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0절 시작.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찾아요? 네. 찾았어요? 네. 자,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그래요. 이 보내었다는 단어가 샬라흐야. 샬라흐라는 것은 뭐냐면요, 보내는 건데 이 씨를 다른 곳에 뿌리기 위해 보내는 거야. 이해하죠? 샬라흐라는 것은 이 씨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뿌리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걸 샬라흐라 그래.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보냈잖아. 그러면 보냈다는 얘기, 거기에 씨가 뿌려진 거야, 안 뿌려진 거야? 뿌려진 거야, 안 뿌려진 거야? 뿌렸으면 뭐로 보내? 거기 있지. 샬라흐 하지 않지. 이해가 안 가요?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럼 샬라흐야. 보내는 게 아니고 취해야지. 락하우 취해야지 그 땅에. 근데 이 애굽 땅이야 여기는 아직. 그러니까 취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서 어디로 갔어? 내보내서 어디로 갔어? 빨리 이거 찾으면 내일 아침 내가 사. 빨리 내보냈더니 어디로 갔어? 저기 베텔가 있어야지. 어? 그렇지. 아유, 내일 아침 먹겠는데? 내일 아침에 와, 내가 밥 살게. 꼭 써있잖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고. 그렇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 아이성 싸움이잖아.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서 싸워 이기게 되잖아. 그러자 여호수아 8장 33절로 한번 가서 얼른 갔다 봅시다. 여호수아 8장이 아이성 싸움이에요. 그래서 17절 보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막 칼로 다 죽여버리고. 자, 24절 25절 읽을까? 시작. 이스라엘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죽여버리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이 남자가 모두 몇 명? 12,000명.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수잖아. 아이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뭐에 맞아 죽었으니까? 칼에 맞아 죽으니까. 진리의 말씀에 칼에 맞아 죽어서 아들이 되었다. 그죠? 이게 아이성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옥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 왕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어. 신명기법에 의해서 이게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표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 옥에 던져버리고 돌로 큰 무더기 쌓아버리고, 알죠 이거? 그게 구속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아이 왕은 이렇게 죽었어. 애굽 왕은 안 죽었잖아. 그렇죠? 근데 아비멜렉도 이런 죽음을 깨닫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아요. 창세기 20장에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죽일까 하노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취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그 밤에 나타나서 이런 말도 없어. 하나님이 얘기해서 애굽 왕이 깨닫게 하고 내보내고 그리고 나왔더라야.
근데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에는 하나님이 두 번 꿈에 나타나. 그거를 치유하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현명하여 이르되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나잖아. 다 알죠? 알아 몰라?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어? 아 여기 읽었는데 저쪽 끝은 안 읽었을 것 같아. 생소한 눈으로 쳐다보고 나중에 볼 거예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쭉 볼 거 없고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래. 요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러잖아. 다 이해하시죠? 네. 신명기 11장 26절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찾으세요. 시간 관계상 안 찾을 거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이제 3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죽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겠다는 거지. 자, 봐요. 여기 가서 베델과 아이사에서 넘어와서 13장에서 헤어지고 이 이야기는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베델과 아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구출하고 횃불어내하고 자르고 출생하고 이런 것들로 동일하게 베델과 아이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창세기 몇 장까지? 소돔 심판까지 전부. 그리고 그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기에서 12장서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20장에서 딱 한두 절로 탁 압축해서 땡 하고 태를 열었더라. 그리고 이삭이 출생했더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를 다 이해하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20절에서 바로와 그가 한번 창세기 12장 이렇게 눈으로 한번 봐봐. 아까 창세기 20장에서는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두 번 나타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20장까지는 한 번도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없어.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진 적이 아니지. 계시가 안 열렸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 왕은 당연히 이것을 먹기 좋은 걸로 탐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열매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율법은 당연히 재앙을 내리는 거잖아. 율법은 나를 심판하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애굽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기 율법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 왕에게 야, 그 여자는 그 사람의 아내야. 너 그걸 손대지 마. 그랬으면 애굽 왕이 알았잖아. 근데 그런 말이 없단 말이야 여기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나의 옛적 자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대입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풀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애굽 왕에게는. 12장에서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씨를 모르니까 내보낸 거야. 그래서 그 샬라흐라는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보내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애굽엔 안 뿌려진 거죠. 애굽은 뿌려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디에 뿌려지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기에서 뿌려지는 거야 지금. 그 씨가. 그래서 뿌려져서 결국 밭갈이 하는 게 어떤 내용이야? 19장에 밭갈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밭갈이 하는 거예요. 왜 씨가 여기서 뿌려져야 되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또 요거 손가락 꼈으니까 20장으로 가보면 20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그래. 여러분이 잘 보면 여기 이제 먼저 볼 거는 돌려보냈다는 이 단어야. 근데 똑같이 소유를 보내었다라는 것과 돌려보냈다는 건 똑같은 의미잖아. 그죠? 근데 창세기 12장 20절에서는 샬라흐를 쓰고 여기 14절, 20장 14절 돌려보낸 것은 슈브를 써요. 슈브. 슈브가 뭐야?
그렇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쉬우고 회개하다, 회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아비멜렉은 이걸 꿈에 하나님이 얘기하지 그걸 진리의 말씀,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 그 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휴보했다, 회개했다, 회심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아비멜렉이. 애굽왕은 회심한 적이 없잖아. 그냥 자기가 받을 것이 아니니까 씨를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그 씨가 이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완성되어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에 모압과 암몬이 가라지가 나왔네. 보여요 이게 성경이? 가라지가 나왔으니까 이걸 뽑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 두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비멜렉을 통해서 진짜 알곡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뽑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죠? 모압과 암몬 요 그림이 보여야 돼 여러분이. 성경 이 구조가. 이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기분이 달라져야 되니, 이런 게 어떻게 성경이 보이지, 구조가? 할 수 있어야 돼. 충분히 보이지, 이제는.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진주자매. 보이지? 보여야 돼. 왜냐면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말씀이 들려야 내 율법적 자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이런 것들이 전부 아멘을 보고 막 이게 막 내가 확장되는 거야. 막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 확장되는 거야.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막 확장시 살려내는 거야.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내가 확장되면 보이는 게 안 보여.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잖아. 내가 확장이 안 됐을 때는 요 보이는 것만 보여. 첫째 하늘만 보여.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이게 확장되면 이 첫째 하늘에 가득 차버리면 여기 보일 게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밖에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둘째 하늘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가 가져온 그 말씀,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14장, 20장 14절에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을 끌어다 줬대잖아. 여기서 보면 양과 소와 종은 내가 그 묵상집에서 얘기했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소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잖아. 라메드, 막대기로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소예요, 소. 소라는 것은 밭을 갈아주잖아. 나라는 밭에 진리로 갈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양이 죽어야지. 제물이 되줘야지. 그럼 내 밭이 열려서 소가 갈아지는 거예요. 그럼 종은 뭐야?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지 당연히. 종은 씨를 뿌리는 거 맞잖아. 그죠? 종이 거기서 뭐야? 섬기는 자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고요. 이게 다 양, 소, 종은 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씨 뿌리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주고 사례도 돌려주었다는 것은 아비멜렉이 드디어 회심하게 되더라. 거듭나게 되더라. 하나님께 휴브 돌아오게 되더라. 그런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똑같이 애굽왕이 아브라함에게 또 재물을 줬잖아.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은요, 양과 소와 노비까지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여기 암수 나귀와 낙타가 첨가되어 있어. 이거는 여러분 암수 나귀와 낙타는 원어를 보지 않더라도 낙타와 암수 나귀가 하는 일을 보면 그게 무슨 일인지 알아.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이 나귀와 낙타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 율법과 복음 아직 분리되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아직 벗겨지지 않은 그 명령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준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하 내가 이것이 깨어지고 분리되어 이 양과 소와 노비 종이 드러나는 존재로 내가 가야 되는 게 맞구나를 보게 된 거지. 그 겉에 표표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낙타와 암수낙이잖아.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양과 소와 노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아비멜렉이 그 세 개가 딱 드러나 이거군요 하고 드러내잖아. 아비멜렉이 깨달았었으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 걸로 등장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씨가 뿌려져 아비멜렉에게 씨가 맺는 것은 결국 아비멜렉은 제가 묵상할 때 신부를 찾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레 즉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멜렉이 신부가 되어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8절 11절에서 그 내용 내게서 나간 말씀은 내가 명령한 것들을 행하여 완성하여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밭을 갈아주고 씨를 뿌려주는 그 얘기를 아까 내가 이사야 55장 그 10절에서는 내가 설명을 안 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똑같이 나오니까 씨 뿌리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 알죠? 네. 씨 뿌리는 내용 있어 거기 이사야서 55장 여기에. 자, 그래서 지금 그 16절 창세기 12장 16절과 20절 이 14절에 그게 이제 껍질이 벗겨진 거지.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벌써 낙타와 암수 나귀가 지금 벗겨졌잖아. 여기서는 떨어져 나갔잖아. 어떻게 떨어져 나갔을까? 그냥 문맥적 구조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식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만 드러난 거지. 제물 대심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것만 드러난.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와 아름답네 진짜 절세 미인이네 정말 내가 먹어도 될 만한 내가 먹어야 되는 거네 라고 해서 율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음직한 거자 보이잖아.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그걸 덜커덕 먹어버리잖아요. 여기가.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3절, 14절, 15절, 16절을 이렇게 보면 없는데 17절에 큰 재앙을 내리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로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내게 데려다 아내를 삼게 했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그냥 데려가라 그러고 끝나버려. 근데 이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오면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너와 내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 벌써 큰 죄에 빠질 이거 벌써 알았잖아. 애굽 왕은 몰랐잖아. 이게 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표면으로 보고 먹은 거를 죄인지 몰랐다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은 율법의 말씀을 표면으로 먹은 게 죄인지 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 3,000번 했어. 그래갖고 이 속의 말씀을 알았어요? 모르고 그냥 계속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외워버렸잖아. 그게 뭐야? 그게 죄야 죄.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잖아. 그게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어떻게 해서 죄에 빠지게 했느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항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지? 라고 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지금 9절 10절 이런 단어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거의 다 아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아사 하나님의 창조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사라는 단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아사야. 바라가 창조잖아. 하나님이 변동할 수 없고 뭐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온전한 창조를 바라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
근데 이 아사는 그 바라가 이 역사 속에서 나올 때 그 말씀으로 나와서 나를 다시 재창조해야 될 때 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다 하야 동사를 사용해서 아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할 때 아사. 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를 빠지게 하였냐. 내가 합당하지. 합당하다가 아사야. 아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합당한 거거든. 그게 창조에 관련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합당하다는 말을 쓴 거니까. 그 합당하다는 말을 다른 단어 쓰지 않고 아사라는 단어 썼다니까. 성경이. 자, 그리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도 아사야. 그래, 전부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만지시고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지, 아비멜렉이. 그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왜 이렇게 알게 되었냐는 거야. 왜 이렇게 알게 되었냐는 거야. 먼저 여러분이 어디를 먼저 보냐면 20장 3절 읽겠습니다. 20장 3절. 20장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한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건 바알이라는 의미예요. 바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은 그 겉에 하나님, 짝퉁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나온 바알은 소유주예요. 주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소유가 된 거야. 서로 주인이야. 그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떨어져 나갔을 때는 누이가 되는데 같이 있어 한 몸일 때는 뭐가 된다? 주인, 바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 바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겉에 것으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이면 우상 바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된 바알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몸. 자, 그러니까 지금 3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잖아. 이제 창세기 12장 애굽왕에게서 꿈에 안 나타났잖아요. 여긴 꿈에 나타났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항상 꿈에 나타나. 어디에 또 한번 나타났어. 여기에서. 여기 중에서 꿈에 나타날 때가 언제야? 뭐 할 때 나타났어? 13장부터 19장. 어? 노스 출하기 전에. 구출하기 전에 꿈에 나타났나? 13장 마지막 절에. 꿈에 나타났어? 50, 40, 30. 그래요? 그럼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 그럼 내가 또 내일 밥을 사야 돼. 아, 큰일 났네, 우리. 찾아봐요. 13장 몇 절? 없대잖아. 그럼 잘못 알았어. 빨리 찾아. 15장에 있어, 15장에.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깜깜할 때,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그게 하잖아. 밤에 나타난 거예요, 형.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가볼까? 그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앞뒤로 전부 시줄 날줄을 참아서 찾아줘야 돼. 자,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이 환상을 다른 말로 꿈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있어. 계속해서 뭐. 그런데 왜 나타나서 뭐 했냐면 4절, 5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잖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밖으로 끌고 내가서 하늘의 별을 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잖아요. 이 신칭의. 그걸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전해지고 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이 대목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한 거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손은 네 집에서 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묵별 되시는 창세기 넷째 날에 그 별, 그거로 말미암아 되게 될 거야. 그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궁창에서 많은 사람들 오른들을 끌어내는 그 별,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 이제 그걸 횃불 언약을 하면서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횃불 쪼갠 고기 사이에 라고 할 때 17절?
쪼갠 고기 사이에 나타나는데 어디에 있어 그게 더 나타나냐면 12절이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들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놓아줘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봤는데 횃불 언약이래 그게. 죽은 고기가 있는데 쪼갠 고기가 있는데 횃불이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아브라함이 보게 한 거잖아. 죽여놓고 보인 거예요. 그죠? 그게 꿈이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오면 꿈이 두 번 나타나.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냐. 꿈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아 네가 깨달아서 그렇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가 그걸 해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알아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성경을 지금 이렇게 앞뒤로 가면서 풀어주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꿈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꿈에 환상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상 중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이 말씀은 다 졸려. 그래서 자야 돼. 그래서 축도할 때 일어나는 거야. 축도할 때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그리스도 그 예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의 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 마르다는 일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꿈에 환상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존이 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가 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게 예수 믿는 게 맞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냥 여러분이 쉽게 잘 알고 있었던 그 세상 했던 그 이야기가 들려지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꿈에 환상 중에 성령이 나를 붙잡고 만들어서 여기다 끌어서 쫙 말씀을 붙여주지 않으면 이거 하나도 몰라요. 졸려. 지겨운 거예요. 제가 2시간 설교해도 여러분이 30분밖에 안 된 것 같잖아. 그렇잖아. 그게 뭐예요? 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환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제 꿈을 딱 깨게 해서 이제 끝났잖아. 설교 말씀이. 그럼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슈보라 그래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있다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또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꿈에 들었던 그 말씀이 삶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거 아니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 응답이 돼버리네. 그건 많이 경험했잖아.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말씀은 항상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꿈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놓고 세상으로 내보내서 또 샬라으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내에게 씨가 안 뿌려서 절로 보낸 게 아니고 뿌려진 나를 통해서 이제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그걸 사도라 그러거든. 샬라흐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야. 사도가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 꿈에서 딱 깨게 해서 세상으로 보낼 때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기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게 돼 있어. 반드시. 뭘 해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악착스럽지 않아. 그냥 아이 가지세요. 뭐, 알았어요. 뭐. 내가 이거 오늘 없어도 그냥 괜찮아. 가져요. 왜? 나는 또 생기니까. 나는 그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없으니까 같이 챙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온통 보여주는 게 자기다 세상인데 우리는 온통 보여주는 이 세상이 내게 아니야. 난 안 보여. 이 세상은 가득 찼으니까 진리로. 저거만 보이는 거야. 밖에 거 영원한 그게. 그걸 보고 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 그럴 수도 없어. 두려운 거지. 그래서 두렵다 그래요. 여러분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런데 사는 거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편안한 것 같고 이상해. 저거 도대체 어디에 비밀이 있는 거야?
그거에 여기에 비밀인 걸 몰랐지. 그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이렇게 환상 중에 꿈에 가르쳐 주는 거야. 계속 떠먹여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으로 존재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지금 이 말씀이 먹여지는 거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겠다고 아무 청 앉아갖고 막 있으면 30분도 안 돼서 바로 졸아. 이건 세상 말씀이 아니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졸은 자리로 그렇게 가요. 내가 그걸 안 듣거든.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믿었다 치고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치고 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엉뚱하게 개판으로 운전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삶에서 적용하는 자리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머리채 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세상으로 끌고 가서 다 보여주고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그 얘기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알아요? 에스겔서가 요 창세기 끝나면 에스겔서 할 거예요. 그것들이 자 여러분 이제 보시고 그래서 창세기 20장 했죠. 근데 뭘 이제 내가 하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했냐면 3절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현명하여 이르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먹고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창세기 몇 장? 2장 몇 절? 2장 16절 17절 찾아볼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자, 창세기 2장 7절 먼저 한번 아니야 7장이다. 9절 먼저 읽을까?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이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먹는데 뭘로 따먹어? 선악나무로 따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제 그걸 풀어주잖아. 그래서 2장 16절 17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알고 죽는 것은 결론적으로 네가 생명나무를 먹고 죽어야 네가 다시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지금 사라를 뭘로 먹은 거야? 처음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해서 처음에 딱 보는 순간 뭘로 먹은 거야? 선악나무로 먹어버린 거지. 아비멜렉이 지금.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뭐한다?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건 남편이 된 여자니까 죽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아비멜렉은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몰랐잖아. 누이라 그랬으니까. 남편이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잖아. 근데 아비멜렉은 지금 그거를 남편이 있는 걸로 모르고 그냥 자기 걸로 먹었잖아. 선악으로. 창세기 3장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모토 타모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생명나무인 것을 아비멜렉이 깨달으면 그 아내를 돌려보내는 거고 생명나무를 안 깨달으면 안 돌려보내는 거지. 근데 여러분 14절 보면 돌려보냈잖아. 깨달아 알아먹고 돌려보냈잖아. 아, 이 생명나무를 먹었군요. 제가 먼저는 선악을 먹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거 생명나무 먹은 걸로 하나님 나에게 쳐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가 뭐냐면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이제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 있지? 내가 한번 찾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은혜가 그런 것이 없어요. 응? 13절 13절은 그 뜻이 아니고 원어는 그 뜻이 안 나와 있어.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걸 내가 찾아놨었는데 깜빡했네. 지금 막 설명하다가 보면. 무슨 일을 이렇게 했냐. 도치 내 나라는 이렇게 했냐. 일을. 이렇게. 여기 지금 내가, 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라는 단어. 창세기 2번째 묵상. 창세기 우리가 요거 할 때 2번째 묵상에 아이라는 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떤 단어인데 내가 지금 적어놨는데 여기 찾지를 못해. 요런 불상사가 갑자기 안 찾아지네. 창세기 2번째 묵상 한번 봐봐요. 내가 보내준 거. 아이라는 거 보냈잖아요. 묵상집에. 거기를 쭉 보면 아이라는 게 나와. 은혜거든요. 행이라는 단어거든. 15절 아니에요? 응? 15. 15절? 보기에 좋은 대로. 그거는 아이, 그건 눈이야. 그 앞절에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여러분 얼른 눈으로 쭉 읽어봐봐. 지금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걸 못 찾겠어.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있다. 5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할 때 이렇게 하였다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난 이런 뜻이야. 이렇게라는 단어가 하난 아사야.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난 아사. 이 하나이라는 단어가 hen이라는 은혜를 얘기해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아비멜렉이. 근데 앞절이 좀 이상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 할 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는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면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나에게 오라비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가 뭐라고 해요? 속이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 속이는 말씀.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다바로 말씀은 다 나를 속이는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속았잖아. 이걸 다 문자로 봤잖아. 그렇죠? 이 하나님의 표표의 겉의 말씀은 이거 봐요. 드러난 말씀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기도 하고 안 속기도 해. 만일 여러분이 속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 속은 거야. 안 속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애구방이야. 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여태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이 말씀이 속았잖아, 다. 속았는데 그게 은혜가 개입되니까 그게 드러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먹은 거야. 근데 그것이 안 알아지면 드러난 말씀이 무엇으로 보는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보는 걸로 계속 그걸 추구하고 나가면 그 율법의 축으로 가면 여러분은 계속 선악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없이. 근데 아비멜렉은 여기에서 당신 누이라고 속였잖아. 너도 오라비라고 속였잖아. 내가 그래서 속았어. 그래서 내가 취했거든. 그랬는데 그 단어 다른 거야. 나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 뜻과 내 의지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 그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6절에 하나님이 꿈에서 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범죄하지 않게 이렇게 막았다. 하나님이 아예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백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드러나게 해준다니까.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은혜를 잊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요. 하루하루가 전혀 다르죠. 내 뜻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건데 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저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꼭.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를 속이고 이걸 준 거야. 그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아먹는 말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뭐다? 비유라 그러잖아. 메타포로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걸 알아먹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먹질 못하기 때문에, 다 자기 걸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주고 나에게 생명나무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악으로 주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계속 속았잖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건 줄 알고. 근데 이제 들려지게 되었잖아. 그게 바로 은혜가 개입되어 들려지는 거예요. 나 역시도 10여 년 전에 계속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자 그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뭘 알아서 하겠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가서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아무리 원어 주석을 5개를 쳐다봐도 이게 뭐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인데 뭘 찾아내겠어. 그러니까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이 있어야 이 말씀이 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내가 부딪히고 싸워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옛다 이놈아 이거 먹으라고 딱 가르쳐 주지 않는다니까. 처음에 뭘 준다고? 율법으로 준다니까. 다 그게 속이는 말씀이에요. 다 바르라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먹어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먹자 그게 속의 말씀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풀어주고 강의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육이 다시 뒤집어 갖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속은 거라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속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된다니까. 그 말씀 내가 알았다 그러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목이 고진 자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바리새인 서두거인처럼.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속인 것을 내가 알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두려운 거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했다는 말을 여기서 해요. 두렵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지? 8절에 나와? 박인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여러분 잘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아침이잖아. 아침이 나왔죠? 그러면 몇 절에 밤이 있어? 3절에 있네. 그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항상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밤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또 새벽이고 이런 단어가 항상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기본 이중 구조. 근데 아까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는 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있었어? 없었잖아. 소돔과 고모라 심판일 때는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주 구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껍데기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 뭔가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를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종들이라는 것을 에베드라고 단어를 사용해요. 에베드. 이 에베드라는 건 섬기는 그런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율법을 섬기든 복음을 섬기든 하니까 섬긴다 그래. 일단 섬기는 종이에요. 근데 대부분 율법을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해. 겉의 말씀, 육체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렀어. 근데 아비멜렉은 지금 복음을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부른 거야. 이 종들은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나온 누이와 동일하게 아비멜렉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전에는 종으로 율법을 섬기는 존재였다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여기 보면 모든 일은 다바르야. 그리고 말하여 들려주도 다바르야. 지금 이 다바르의 말씀을 다바르로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에게 들려주지만 나에게 들려주는 거지,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이 다바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다바르로 알아먹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내 안에서는 아마르가 돼버리고 레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들려주다라는 게 오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들을 끼가 생긴 거야. 그 종들에게 들려주니까 종들이 들을 끼가 생긴 거예요. 샤마. 들을 끼가 생겼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대네. 여기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에노시야. 에노시. 아까 그 종들은 에베드, 섬기는 종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에게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된 자들, 말씀을 알아먹는 자들, 생명나무가 뭔지를 아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누가? 종이. 그 종은 바로 누구다? 아비멜렉이다. 알아먹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야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경외하다 그래. 경외심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두렵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을까라는 그 경외함이 내 겉에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카리오야. 복이 있는 자요. 아슈레. 헬라어는 마카리오이, 히브리어는 아슈레. 복이 있는 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속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아찔하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침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면 겉에 사람은 침에 걸렸지만 여러분의 속 사람은 침에 안 걸려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예수 잘 믿다가 침에 걸려버리고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 빵. 예수님이 누구야? 이웃집 아저씨. 그러면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저렇게 교회 잘 다니다가 왜 저러지? 그래도 여러분 한탄하잖아. 여러분은 그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은 여러분의 겉에 말씀이 안 담겨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안 담겨요. 어디에 담긴다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속의 말씀으로 담기기도 여러분이 몰라. 그래서 여러분의 겉의 말과 여러분의 속 생각이 자꾸 싸우잖아, 지금. 그때 여러분은 보여주는 대로 행해, 이 안의 걸로 행해. 이제 안의 꼴로 행해야 돼요, 이제는. 보여주는 거를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안의 꼴로 행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자야. 여기에 보면 여러분 20장에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런 선지자라. 그런 너를 위해 뭐한다?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이 기도가 팔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팔랄은 뭐냐면 중재하다, 판단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판단해주고 중재해주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판단해주고 중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 아이테오 기도도 있어요. 달라달라 하는 기도도 물론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건 우유병 들을 땐 달라달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막 주잖아. 경험해봤을 때 나도 많이 경험했어. 나 예수 막 믿을 때 내가 갈라 그러면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야, 이 하나님 희한하다. 어떻게 난 통장 잔액 1원까지는 안 틀리게 줘. 지금도 그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 젖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안 줘,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 그래도 안 주고 그냥 다른 걸 주는 거야. 속상해 죽겠어. 이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이거. 옛날에 이랬는데 왜 이러지 이거 내가 막 그러고 다니는 거야. 뭘 주려고 그러는 거야? 젖병 뺏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 안에서 어떻게 개입되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걸 자꾸 넘겨주는 거야 나에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받으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타깝잖아. 그래서 기도는 중재해주다, 판단시켜주다, 나에게 가르쳐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17절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팔날
중재해주다, 중매쓰다 그러잖아.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가 보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팔날 중매해주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그의 집이 아내와 이종은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로가 돼서 출산이 되잖아. 이제 생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아비가 된 거예요. 누가?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멜레크. 이건 아비는 아버지잖아. 아버지 성전을 얘기하잖아. 멜렉은 왕이잖아. 아버지 성전은 왕인데 이건 아직 자녀를 못 낳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죠? 이게 고자야, 고자. 이 고자가 은혜가 개입돼야 자녀를 낳아요. 아부, 라함. 아부 플러스 라함. 자궁이 있는 성전, 아버지. 아비멜렉이 누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그래서 태가 열리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죠?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뭐 이방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성전은 왕인데 자녀를 못 낳는 거니까 반쪽짜리잖아. 그가 누가 돼야 돼? 아브라함이 돼야 돼. 여러분이 누가 돼야 돼? 아브라함이 돼야 돼. 여러분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자궁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야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자궁을 가진 자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예표하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잉태를 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가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러분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했잖아. 보여주는 것에 왕이 되기를 원했잖아. 그 성전 안에서 왕 노릇했잖아. 그게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가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 생명의 태가 열리는 아들을 낳는 자가 된 거지. 복음을 낳는 자가 된 거지.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이삭이 출생하는가 그 아들이 출생하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네. 또 더 해야 될까는 못하겠네.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누가복음 뭐 5장 누가복음 뭐 18장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써놓은 거 있어 묵상집에. 그거는 그 내용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신약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묵상집에 보면 나와 있다고. 제가 묵상집에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거는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그 구절이 신약이 이 구절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찾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찾아봤대요? 근데 찾아봤는데 이해를 못하겠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속고 있어서 그래. 그때 은혜가 열리면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가 열리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비유로 메타포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면 여러분이 그것을 처음엔 못 알아먹어. 근데 은혜가 임하자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었던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원히 증거되며 하나님과 연합된 그래서 막벨라구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사랑과 지식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한번 수고옵소서. 내게 나라와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